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그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온통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그 처음 인사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기도에 쉬지 않고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딴짓도 해야 되고 저 놀러도 좀 가야 되고 멍도 좀 때리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에 쉬지 않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제가 목사로서 이 봉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모든 목회자가 그 주의 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목양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봉헌하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기도가요, 이 예배 중에 있잖아요, 이 1시간 예배를 그 예배 1시간 안에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예배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기도할 게 너무너무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은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과 사정이 감사 헌금 기도 제목에 남아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헌금 봉투를 보면은 이분이 지금 삶이 어떤지를 아는데,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혹은 분쟁 가운데 있는데, 혹은 늘 이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자 내기에 바쁘신데, 아이들 또 양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계신데,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남편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정돈된 기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주일날 이 단상에서, 강대상에서 하는 기도를요, 설교문 쓰듯이 다 쓰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받아가지고 기원하는, 처음 예배 시작하는 기도를요,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더 이제 간결하고 또 은혜롭게 되기 위하여서요.
근데 이제 봉헌하는 기도는 이제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기도할 것이 많이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같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것이 많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바울의 경지에까지 쉬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함께 우리가 존재하고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기를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 기도의 이유에 대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첫 번째 사역의 열매, 그리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것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아리고 잊지 못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복음의 처음 열매이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첫날부터의 이 첫날은요,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마게도냐의 빌립보는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난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소아시아에 있는 곳이고요. 터키에서 이제 에게 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혹은 육로로 가서 처음 맞닿는 곳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는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그리고 바울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도착지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복음의 첫 열매,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바울 사도는 바나바 사도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지진이 난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동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먼저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파송을 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안수하여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의 주도권 리더는 누구냐? 바울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바나바 사도인 거예요. 그게 또 맞는 것이요. 사실 바울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저 사람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건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의 주도권은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두 이 사도가 작은 견해 차이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요를 동행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이게 전도 여행이 힘들어가지고 자기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도망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 싫어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생질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하는 일로 다투게 돼서 두 사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택해서 구브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디모데를 택하여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16장을 세세히 살펴보면은 원래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꿈에서 깨고 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유럽 지역으로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한 복음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단독 사역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곳,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곳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면으로 볼 때 매우 특별한 의미가 돼서 바울에게는 여러분 첫사랑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사랑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사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또 첫사랑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이렇게 또 함께 은혜 받아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가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첫사랑이 이렇게 셋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그 첫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지난날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도하에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할 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면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안식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고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건너가서 담대하게 앞장서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첫 은혜, 첫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을 때 그 첫 은혜를 기억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첫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불같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금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줏빛 옷감을 팔고 사는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도착했을 때 그곳은 바울이 이제까지 전도했던 곳들과는 형편이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이 다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우선 그곳은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 지금으로 하면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10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원래 가는 곳마다 회당을 기점으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복되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졌는데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시작이 되어진 거죠. 몇 명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루디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남녀에 관계없이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던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날부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고 수고하는 바울의 사도직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바울은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아시면서 또 얘기들을 잘 안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아예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자비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비량을 한 것인데 지금 같으면은 저 멀리 지금 안디옥에서도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으로 치려면 시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1차 전도 여행지는 그래도 안디옥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왕래하는데 그래도 뭐 그게 힘들지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도 수월하지만 여러분 이제 바다를 건너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남미나 중앙아메리카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토 나와요. 비행기를 타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안 타보셨어요?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그런 데도 우리 같이 가요. 저 남미에도 같이 가고 저기 독일에 그리고 뭐 터키 이런 데 지금 지진이 났지만은 우리 또 바울의 전도 여행지에도 같이 가보고 종교개혁지에도 같이 가보고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직접 보고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래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여러분 그 먼 곳에서는 누가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하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요 헌금도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원래 빌립보 출신의 성도가 바울을 따라와서 함께 도와요. 함께 수고해요. 헌금도 가져와서 같이 도와요. 사람이 함께 오고 헌금을 보내고 하면서 같이 수고하고 힘쓰는 정말 처음부터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4장 15절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것을 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곳을 보내었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저 멀리 바울에게까지 사람을 보내고 또 헌금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고 가다가 세월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느 교회만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서 헌금도 보내서 바울이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나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처음부터 복음의 시초, 내게 복음의 시초인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참여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를 주로 믿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 복음의 일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길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공교롭게도요 그들이 처음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크게 3가지 정도 되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었고요. 원래 그들이 겪고 있던 가난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박해와 가난과 분열, 이 고난의 삼중고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 이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바울과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큰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고요 의롭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했잖아요.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해서 자기의 주인들을,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아이는요 주인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요즘 주식회사처럼 참 점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 벌어다 주는 일을 하는 이 불쌍한 아이였어요. 소녀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아이를,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불쌍한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 신문 1면에 톱으로 실려야 되는 겁니다. 저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 바울이 우리 동네 사는 불쌍한 여자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신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요 오히려 큰 고초를 겪었어요. 이 아이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를요,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통하여서 점쳐서 돈 벌 기회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 앞에서는 진짜 못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먼저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또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또 그 하나님 또 더한 기적을 주셔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또 돌보던, 감시하던 그 간수장이 다,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자 빌립보 성을, 그를 매질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가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해가지고 쫓기듯이 바울이 빌립보를 나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바울도요,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박해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케 해준 여종 주인들이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막, 분명히 예수 믿었겠죠. 얼마나 구박에 구박을 하겠습니까? 그 온 집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간수장, 여러분, 이 사람 지금으로 치면요, 교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뭐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부에서 이제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전에 코로나 몇 해 전에요,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애먹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선생님들, 공직에 계신 분들, 그것도 뭐 고위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공무원이라는 사실 하나로 진짜 막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우셨어요. 안 그랬으면은 예배당에 나오시니까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제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박해가 있고요,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루디아 한 사람 빼고는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신분이나. 간수장이 얼마나 여러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했어요. 게다가 이런 박해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삼중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일에 동참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교인들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왜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현실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도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시련의 순간들이, 어려움들이 뭐 지금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너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첫날부터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함께 교회로서 참여하기로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안식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과 9절부터는요, 이 교회를 이렇듯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가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했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의 다툼과 갈등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가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직에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도리어 우리 위에 있는 상급자가 나라에서 이렇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주인이 이전보다 저를 더 되게 험하게 다루는데 우리 주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적 복을 내리시거나 박해를 면케해 주시거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럼으로써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사랑이 풍성한 이들입니다. 그랬기에 박해와 가난 중에서도 바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그럽게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너그러운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액수가 많은 그런 액수는 사실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형편에서는 정말 힘에 넘치도록 보내는 그런 연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 안에 내분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4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처음부터 사랑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갖추어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난도 이겨내고 모든 믿음의 시련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과 이 작은 이런 다툼들도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또 삶의 어려움과 가난도, 위기도, 분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과 감사와 기쁨의 간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혹은 내부적인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위기를 연료 삼아 더 풍성한 은혜의 기적들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분명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에 은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돌아보며 기쁨으로 간구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